나라가 망한 이유,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는데요. 나라가 망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유다 왕국이에요. 시편 137편의 전체 내용은 유다 왕국이 망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쓸모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네들을 끌고 가서 임시처소를 마련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준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랬을 때에 이네들을 감독하는 바벨론 제국의 감독자들이 이네들 노예로 부리면서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야, 니네 나라는 여호와를 섬긴다며? 그러면 한번 노래 불러보라. 이렇게 해서 노래도 부르게 하고, 또 너는 뭐 잘하는 거 있어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놀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가 믿는 이제 우리의 왕, 하나님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인 느부갓네살 왕만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고대 제국의 왕들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했고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니까, 나를 이제 빗대어서 만드는 거니까 너희들이 항상 나에게 경배를 하라. 근대사에 들어와서도 일본의 왕이었던 히로히토 같은 사람도 이제 우리 한반도를 집어먹고 저 중국까지 쳐들어가서 난징에서 30만 명을 주민을 학살까지 한 일본 제국이라고 그러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1910년에 강제 합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침략을 해서 짓이겨 놓고 자기네 나라로 복속시킨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때에 맞춰서 천황에게 경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이제 강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1945년도까지니까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논려대는데, 그런 서름을 겪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딴짓거리하고 결국은 우상을 하나님과 바꿔서 섬기면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나라가 망한 뒤에는 통곡을 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위해서 쭉 상고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국은요 BC 586년에 망합니다. 망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유다 왕국이 망했나?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외쳤지만은요 저들은 두 귀를 막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에레미야가 이제 곧 망한다, 이 나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내다보고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이네들이 망했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네들보다 이제 136년 앞서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럼 그네들 형제국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에요.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으면 적어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 뭐 오늘날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왕이라면 이 마인드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망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이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저꼴 나겠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육신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을 할 수 있는 게 군비를 튼튼하게 해야지요. 야, 군사를 막강하게 기르고 또 이제 무기라 구할 수 있는 무기는 다 이제 무기를 구해놓고 이렇게 전선을 이제 잘 지키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겠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힘이 약해서 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육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 나라가 송아지 우상만 평생 계속 섬기더니 저렇게 망했구나. 우리나라도 정신 못 차리면 망하겠구나. 선지자들의 말이 옳았구나. 영적인 판단을 했어야지요.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육으로도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영으로도 판단을 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육으로도 판단을 못하고 영으로도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육도 막히고 영도 막힌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했어야지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서요,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 나라가 저렇게 전쟁으로 무너지는구나. 우리나라도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다르게 말을 하고 가문 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통치자가 그렇게 말장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죠. 타산지석의 교훈이란 말은 남의 산의 돌도 내 옥을 갈고 닦는데 도움을 어떻게 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다.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교훈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히야디야 놀면서 도박이나 하고 엄난한 짓 하더니 집안이 엉망이 됐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부지런히 살아야지. 도박은 멀리해야지. 술도 적당히 마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마시는 게 좋고 건강을 생각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훈을 삼는 걸 타산지석의 교훈이라고 그래. 근데 정신이 삐뚤어진 사람,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저 이웃집 아저씨 봐, 저렇게 큰일 났잖아. 저렇게 당신도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야, 그 사람은 원래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야. 저기 내 아는 김 씨는 말이야, 그렇게 술고래고 담배를 줄담배를 하루에 2각씩 피고야. 그래도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어야. 오래만 살더라야. 이런 애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화가 닥쳤을 때에는 때를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은 거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걸 통해서 교훈으로 삼도록 보여주셨으면 정신을 차렸어야지. 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세우고 그 밖에 여러 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거듭거듭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허망한 데가 있고 권력에 취해서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지. 그 자리도 하나님 주신 자리인데, 따라서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세 번째 이제 이네들이 왜 망했나?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요, 영적인 교만과 무지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교만이, 은근한 교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부심이 있는 거에 좋죠. 미국 사람들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세계 제일 가는 나라 사람이다. 미국 시민권자를 그렇게 이제 시민권자들이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올림픽이라든가 또 이제 국력이 국가의 이제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때 백성들, 그때 직장생활, 공장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우리 전 국민이 잘 살아보세 모토를 건 대통령 그 말 한마디로 그 지원한 것을 따라서 열심을 냈죠. 또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응? 복 주신 나라를 만들었어. 근데 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떤 교만이 은근히 있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이라고 그래 이걸 선민사상. 예. 이 선민사상을 수천 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가 있다. 그게 남자들이 할례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요 교만에 교만을 떨어요. 근데 그 할례 받은 것 가지고서요 이제 어깨에다 힘주고 살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이요 그 할례를 행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위장을 하고 표안나게 이렇게 숨어버리니까 남자들을 골라가지고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바지를 벗겨서 너 바지 내려보라고. 나 유대인 아닙니다. 불란서인입니다. 내려봐. 그러면 생식기 끝에 수술한 자국이 있으면은 너는 유대인이잖아 이 자식아. 그걸로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놓아지면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할례를 행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지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중히 여기지 말고 따라서 해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더러운 생각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오만한 그 생각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목사랍시고 거룩한 척만 했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거야말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런 이제 교만의 죄, 무지의 죄의 껍질 그런 잘못된 생각의 껍질을 확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망하는 거 애들 말로 하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인 교만, 그 영적인 무지를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당신의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세상 임금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세조라고 하는 왕을 알 거예요. 세조.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었죠. 블로그에. 전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어제도 글을 하나 올려놓는데 권력을 악용한 자 홍윤성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두고 올린 게 아니에요. 세조가 원래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죠. 그렇죠? 한글을 창제하고 초국기를 위시해서 얼마나 조선의 역사를 세계적인 문화의 나라, 문화 강국의 나라로 만든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위대하고 훌륭한데 아들이 이게 망나니 같은 게 한 놈이 나왔어 이게. 근데 문종이 장자였던 문종이 왕이 되고 몸이 허약해서 2년 만인가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 어린 아들이 이제 단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문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네들 조카를 부탁하면서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해서 떠나가니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양대군이었던 이 세조, 나중에 세조 대왕이 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허술하거든. 그 자리를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자기 패거리, 불량자 같은 자기 패거리, 자기 편을 규합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세종이 길러냈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지편전 학자들, 또 북방의 저 호랑이라고 별명이 난 김종서, 사군 육진을 개척한 군사력으로 저 오랑캐들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진을 튼튼히 하고 경계를 막강히 한 그런 훌륭한 장수까지 철퇴로 쳐 죽이면서 왕권을 빼앗죠. 왕권을 빼앗아. 제가 뭔 말씀드리는가 들어보세요. 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려는 백성들이 별로 이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고 도둑이 재발절해서
그 자리를 또 다른 놈이 나 같은 놈이 노릴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 패거리 중심, 측근 정치라고 그래. 이걸 정치학에서는 측근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저께인가 올린 그 홍윤성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앞장섰던 사람이 홍윤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조에게만 충성을 바치면 세조가 무한대로 자기네들을 붙들어주고 끝까지 벼슬을 줄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조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홍윤성이가 저 지방 출신이, 그 당시 지방 출신 출세하기 어려웠어요. 근데다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군사 쿠데타에 과담을 해서 한순간에 세조를, 수양대군을 용상에 앉히는 바람에 자기가 출세의 전진가도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뒷배를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수도 없이 죽여서요. 조선의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연쇄살인마. 옛날식 표현으로 인간 도살자, 인간 백정이라고 했어요. 옛날 글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이냐면 자기 삼촌, 어릴 때 자기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주었던 자기 삼촌이 와서 야, 내 아들 벼슬자리 하나 가병으로 하나 주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삼촌, 맨입으로 되겠수? 넌 20마지게 갖다 바치시오. 누가 누구한테? 조카가 삼촌한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언제적부터 잘 됐다고 삼촌한테. 삼촌은 이놈아 아버지하고 같은 학년인데 아버지나 다를 바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놈아? 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올챙이 개구리적 시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고. 그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나라의 녹을 먹는 세조대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신한데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종도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이게만, 몽둥이로 때려 죽여요. 그리고 후원에다 묻어버립니다. 숙모가요, 그 삼촌의 부인이지요. 숙모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카가 자기 남편을 죽여가지고 뒷뜰에다 묻어버렸네. 집안 간화에다가, 소속 간화에다가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조대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저 온양온천 같은 데로 행차를 할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세조대왕은 가마가 지나갈 때 직접 목숨 걸고 나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대왕마마, 이 계집의 남편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소인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세요. 가나에다 아무리 호소를 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세조가 이제 가마문을 열고 내다보면서 도대체 네 남편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고 위세를 떠는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홍윤성이 옵니다. 근데 홍윤성을요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홍윤성의 휘하에 있던 종들만, 몽둥이질한 종들만 몇 사람을 죽이고, 홍윤성은 나라에 공을 세운 자니까 죽일 수 없다 해서 봐주는 거예요. 군량미 30만 석을 횡령을 해 먹었어도 눈 감아준 게 세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어. 오늘날에도 정치사를 보면은요, 과거 우리 현대정치사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정치사를 보면요, 자기 편은 감싸고 돌고 잘못을 해도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라도 따라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잘못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 조상님들의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걸 육신의 정으로, 육신의 사고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날 죽이겠어, 감옥에 보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를 하시는데 나라가 망하게 해서 이네들이 후손이라도 정신이 번쩍 차려지도록 엄중하게 70년 세월을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잘못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해도 버리시지는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에 매이기가 쉬워요. 항상 말씀을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제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네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쭉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 2절만 읽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서 이제 늦었지만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사용하던 거룩한 물건들은 다 바벨론으로 모조리 이제 노략질 당해서 가져가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 민족도요. 일본에게만 2번을 당했죠. 1592년 그렇죠. 임진왜란, 그걸 나누어서 정유재난으로까지 나누어서 7년이 왔는데, 보통 역사가들이 두 종류의 역사가들이 있는데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선조 때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1910년 1536년에 여러분들 남한산성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그건 인조 때, 인조 14년에 병자호라는 중국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죠. 몇 개월 동안 아주 왕이 인조가 저 송파 삼전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아파트 단지가 되든지 표가 안 나는데, 제가 그 삼전도 비를 직접 가서 글을 써서 올리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보니까 봤는데, 그게 롯데월드인가? 하여튼 이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가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만, 삼전도 비, 굴욕의 비죠. 인조가 머리에 피가 나도록 3번을 컨트롤 하면서 9번을 머리를 바닥에다 찍었어요. 그 겨울에 맨바닥에. 중국에 이쪽에 침략을 하러 왔던 최고 그 리더 장군에게 발발 끼면서 남한성에 나와서, 얼마나 큰 치욕이, 임금이 다른 나라 장수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우리 민족 전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중국도요. 일본도 2번을 우리를 씹어먹었는데, 중국도요 우리를 언제고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수순이 뭐냐면 동북공정입니다. 역사를 날조하지요. 이번 올림픽 때도 보셨어요? 한복 입은 아이가 하나 나왔었지요. 한복도 자기네 나라 거래, 김치도 지네 나라 거래. 그리고 이 한반도가 한때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이렇게 역사를 날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수순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저 완주벌판이라고 그러지. 거기서 30만 병력 보통 동원해가지고 항상 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순식간에 무너지면 북한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남한까지 접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중국의 내심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뭐 벌벌 기고 잘만 보이면 무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그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중국을 믿어요? 국제관계는요, 어제까지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꼴을 보세요. 일본들,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하도 당해서 조심하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소비에트 유니언 시대 미국 사람 믿지 말라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었어요. 중국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이 저걸 보면서, 아하, 우리가 대만을 우선 집어먹고 그 다음에 북한 집어먹고 이 대한민국을 집어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하면 이 내부가 혼란이 일어나도록 자꾸 좌우로 갈려서
국론 분열 일어나게 하고 역사를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이게 조작을 좀 하고 선동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나라 뺏긴다면 베트남처럼 나라 뺏긴다면 소용없어요. 나라가 망한다면. 야,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신 차리고 조선의 왕들이 그 뒤에 일어난 왕들이 버쩍 차리고 나라를 제대로 세웠으면 한일 합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또 한 가지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구나, 반복되는 것이구나. 반복된다는 사실이. 저쪽의 나라 일이 남의 나라 일로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우리나라 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이면 6월이면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또 하루 앞당겨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선은 한국 백성들이, 한국교회 백성들이, 한국교회 신자들이, 우리 배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국제관계에서 참으로 약자는 언제고 강자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편가르기만 하고 동서로 가려고 남북으로 가려고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로 가려고 이따오 짓이나 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 하나가 되자. 하나. 교회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 집안도 잘 되려고 하면은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봄 돌아오는 입구에서 입춘대길이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가화만사되라는 걸 써서 붙였어요.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공한다, 잘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확대하면 나라지요. 여러분 가정이 항상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형제간도 화목하시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을 온 세상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나라의 어두운 면도 보면서 타산 지식의 교훈으로 삼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 개개인이 영적인 교만과 무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서 신앙을 잘 세워 나감으로 여러분과 제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건재하면서 우리 후손 때 가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